자, 오늘 밤 우리가 함께 살필 말씀은 구약 이사야서 7장인데요. 오늘 이사야 7장은요, 이 한 사람의 인생이 정말 마구마구 흔들리는 그 한가운데에 있는 모습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사야 7장의 배경은 좀 이렇습니다. 기원전 734년 정도 경이 되어질 텐데, 남유다의 왕 아하스에게 매우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식이 갑자기 들려오게 됩니다. 그 내용은 뭐냐? 바로 아람의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서로 동맹을 맺어서 이 남쪽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치러 내려오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접하게 된 거죠. 자, 2절이 그 순간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한 문장이 사실상 당시 예루살렘 전반적인 분위기를 다 압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유다 백성까지 모두가 다 공포에 질려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유다 백성들과 아하스 왕의 두려움의 크기보다 그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를 우리는 좀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셨을까요?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한번 볼 건데요. 자, 먼저 4절의 내용들 가운데에 두 연기나는 부직갱이 그루터기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사야를 바로 이 아하스 왕에게 보내시면서 내리신 첫 번째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은 뭐냐? 자, 삼가며 조용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약한 마음을 품지 말라.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핵심인데요. 하나님은 두 나라의 연합군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두 연기 나는 부직갱이 그루터기다, 이렇게 부르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뭐 옛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부직갱이가 뭔지 여러분 요즘 분들은 뭔지 잘 모르죠? 이 부직갱이가 뭔지 도대체. 네. 불을 뗄 때, 군불을 뗄 때, 뭐 방을 따뜻하게 하거나 밥을 하거나 소의 죽을 주기 위해서 큰 솥을 걸고 그 밑에다가 아궁이에다가 지피든 나무든 집어 밀어 넣어서 불을 떼요. 불을 떼면 손을 넣어서 막 나무 조각을 이렇게 저렇게 흔들어 댈 수가 없잖아요. 그죠? 밀어 넣기도 해야 되고 불씨가 더 잘 살아올 수 있도록 좌우로 이렇게 고르게 해줄 필요도 있는데, 이때 사용되어지던 나무 막대기가 바로 부직갱이라는 겁니다. 자, 이 부직갱이는요, 계속해서 불 안에 들어가서 왔다 갔다 휘젓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멀쩡할 수가 없어요. 항상 끝부분은 시커멓게 수광이 되어져서 수치되어져서 타버려서 시커멓게 되어지고, 그 부직갱이를 영원히 쓰는 것이 아니라 많이 타버리면 그냥 아궁이에 집어넣어 버리는 역할이 되어지는 것이 부직갱이입니다. 자, 오늘 연기나는 부직갱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불이 타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 연기나는 그루터기 부직갱이가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는 거예요. 그죠? 분명히 남유다 아하스 왕이 생각하기에는 어마어마한 두 나라의 연합군이 바로 이 유다를 침범하기 위해서 공격하러 내려온다라는 것을 듣고 사시나무 떨듯이 아하스 왕뿐만이 아니라 그의 온 백성이 후들후들 떨고 있는 차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바로 그에게 명령했던 말씀이 삼가며 조용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약한 마음을 품지 말래요. 그 이유가 뭐냐? 너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두 나라의 연합군은 그저 연기나는 부직갱이 그루톡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결국 아하스 눈에는 무시무시하게 보였던 두 왕이었습니다만 하나님 눈에는 거의 꺼져가 버리는 불씨에 불과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과 두려움의 눈의 차이라는 겁니다. 두려움은요, 항상 위협 그 자체 실제보다 두려움의 크기를 눈덩이처럼 훨씬 뻥튀기처럼 키워내는 것이 두려움의 특징이에요. 믿음은요, 그 위협보다 그 위협 위에 계신, 그 위협 너머에 계신 바로 하나님의 크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문제는 대개 하나님이 너무 작아 보이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의 문제는 결국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모든 문제를 너무 크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크게 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주목하고자 하는 시간, 하나님보다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그 관점의 내용이 하나님보다 그 문제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문제는 점점 눈덩이처럼 커져서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야를 꽉 막아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았던 그 눈을, 그 초점을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들어 올려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네. 자, 오늘 6절을 보면 두 나라의 계획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유다를 쳐서 다부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7절에서 하나님은 단호하게 그 계획에 대한 내용들을 무너뜨리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이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사람의 음모가요, 아무리 치밀하게 되어지고 아무리 그 계획이 완벽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그 계획은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절대적인 주권, 절대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자, 9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이 조금 우리의 심장을 좀 흔들어대고 있는데요. 자, 문제는 뭐냐? 이 7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구절을 고르라고 한다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만일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그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는 연기나는 부직갱이 정도에 불과하다. 그런데 여전히 그것을 믿지 못하고 벌벌 떨고 너희들이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굳게 서지 못한대요. 오늘 이 구절을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정말 정교하게 이 구절이 설계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보면 구절에 너희가 만일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라는 구절 가운데에 믿다와 굳게 서다가요, 같은 어근의 단어입니다. 아만이라는 어근의 단어인데요. 여러분 혹시 좀 익숙하지 않나요? 아만. 그쵸? 네. 아멘. 이 아멘도 같은 어근에서 나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이야기를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만일 너희가 아만하지 않으면 아만하게 되지 못하리라 라는 말인데요. 다시 말해 믿음이 곧 굳게 서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어떤 것도 우리를 세울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바로 역설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세상은요, 강해야 서는 것이고 약하면 넘어진다고 이야기해요. 그렇지 않나요? 네. 하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으면 서고 믿지 아니하면 아무리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서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하스는요, 당시 유다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서지 못했어요. 왜요?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반면에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에게는 아무 군사나 권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굳게 섰어요. 믿었기 때문이죠. 믿음은요, 용기를 내어서 그저 두려움을 마구 이렇게 억누르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려움보다 더 큰 진짜 현실을 바라보는 겁니다. 아하스 왕의 문제는 용기가 없었던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보다 누가 더 크게 보였다? 두 왕이 더 크게 보였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불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놀라운 제안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아무거나 구하라는 겁니다. 아무거나. 하늘 끝까지 땅 끝까지 어디서든지 원하는 대로 너가 굳게 설 수 있는 두 왕을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그 징조를 한번 구해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요, 사실상 성경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서 초대하는 본문입니다. 아무 징조나 구해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하스의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 아하스 왕의 대답에 어떤 느낌이 드세요? 와, 믿음 좋다. 네, 믿음 좋아. 자,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만 겉으로 보면 이건 매우 경건한 대답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신명기 6장에 가보면 신명기 6장에 정신이 있습니다. 그 정신하고 맞닿아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를 시험, 그 마귀의 시험을 거절하면서 인용했던 내용이 있죠.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시험하지 말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했던 그 말씀과 오늘 이 아하스 왕이 했던 말의 근본은 전혀 다릅니다. 왜? 아하스가 정말로 경건했다면요, 하나님의 초대를 매우 기쁘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거절했죠. 왜일까요? 왜일까요? 그의 마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아하스 왕은요, 이미 속으로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계획. 7장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요, 아하스 왕은요, 이미 주변국에 당시에 강력했다라고 말하는 아수르라고 말하는 나라에 사신을 보내요. 그리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기대기로 결심을 이미 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경건한 것처럼 보였던 그 거절 뒤에 불신앙의 자기 의존이 이미 숨어 있었던 것이죠. 사실상요, 가장 위험한 불신앙은 그래서 노골적인 거부가 아니라 경건한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한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인 언어를 써가면서 실제로는 내 자신의 계획을 다 짜놓은 것, 그게 바로 아하스의 죄였고 때로 우리들의 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속내와 다르게 경건한 언어로 사람과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모습이 얼마나 가증스럽고 얼마나 구역질 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라고 말씀을 시작하시는데요. 아하스 왕은 사실상 하나님이 징조를 구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 거절했어요? 아니면 구했어요?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하스가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징조를 어떻게 해요? 주셔요.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징조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디 좀 들어보던 말씀 같지 않나요? 어디서 들어봤을까요? 네? 성탄절이 다가오면 성경 본문으로 종종 언급되어지는 구절이죠. 어이구 깜짝이야. 자, 이 구절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23절에 언급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결국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은 오늘 이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한 구절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예언을 한 거예요. 7장에 임마누엘이라고 말하는 그분이 올 거다라는 예언.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 구절은요, 두 차원에서 읽어야 하는 본문인데요. 먼저는 이사야 당시에 즉각적으로 성취된 내용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하스 시대에 젊은 여인이 아들을 낳게 되어질 것이고 그 아이가 선악을 알게 되어지기 전에 두 왕의 나라가 황폐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그 당시에 이루어질 예언이에요. 두 번째 차원은요, 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질 성취를 이야기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1장 23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함께 직접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분이 이룰 것이다. 마태복음 1장 23절이 이렇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까지. 다음은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임마누엘,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임마누엘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임마누엘이라고 말하는 이 언약의 약속을 바로 아하스 상황에서 선포되어졌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역설적인지를 아하스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두 나라의 연합군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왕은 하나님의 그 초청을 거절하고 아수르에 기대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임마누엘을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좀 뭐가 앞뒤가 좀 잘 안 맞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어요. 목사에게, 선교사에게, 또 성도에게 복음의 전도, 어떤 이 하나님 나라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사역을 맡기셨어요. 우리가 신실할 때는 잘 그것을 이루어 갑니다만 우리가 항상 신실한가요? 그렇지 못하죠. 우리가 연약하거나 죄악 가운데 있거나 또 게으르거나 지치거나 힘겹거나 이러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망가지거나 실패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은요, 단순히 우리 곁에 있다 이 정도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있다, 내 편이시다라는 겁니다. 나의 편이 되어 주신다. 우리의 싸움이 나의 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싸움을 하나님이 대신하여 싸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강하신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우리의 약함을 덮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오늘 이사야 7장은 결코 아름답게는 끝나지 않아요. 17절 이하에는요, 아하스 왕이 그 불신앙에 대한 대가를 톡톡하게 치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기댄 아수르가 오히려 유다에는 재앙이 되고 만다는 거죠. 도움을 청했던 나라에게 뒤통수를 아주 심하게 두들겨 맞은 겁니다. 세상의 힘에 기대는 것, 그 결말은 항상 비슷한 것 같아요. 그것이 아수르든요, 자신의 능력이든 인간관계이든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는 모든 것은 결국 배신을 경험하게 만들더라라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늘 이 14절의 임마누엘의 약속은요, 아하스의 그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말씀드렸듯이 수백 년 이후에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성취하셨습니다.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계획을 결코 막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심장을 흔들어대는 아하스 왕이 경험한 두 나라의 왕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안에 건강일까요? 재정일까요? 관계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앞으로의 진로일까요? 그것이 무엇이든 오늘 밤, 오늘 이 사회를 통해서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삼가며 조용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약한 마음을 품지 말라. 그 명령이 가능한 이유 단 하나죠.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나의 약함을 대신하여 그분의 강함으로 나를 지켜주시는 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져야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두려움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설 수 있는 그 결단만 있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겁니다. 아하스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움을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흔들리는 마음을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꺼져가는 믿음처럼 보일지라도 얼마든지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할까요? 이 한 주 아니면 여러분의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에 심장을 마구 흔들어대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꺼내놓고 오늘 도와달라고 한번 기도합시다. 아하스처럼 경건한 말로 포장하지 말고, 하나님, 저 솔직히 너무 두렵습니다, 이렇게 말할 용기를 달라고 기도할까요? 더불어서 하나님 대신 기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아수르 같은 나라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 회개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한다라는 말씀
붙들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임마누엘의 약속이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실제로 느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죠. 이 저녁 하나님께만 은밀히 고백할 그 기도로 이 시간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